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문 목사입니다. 이충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여름에 하는 행사라고 해서 여름 행사라고 말하는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계속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유년부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보통 3일 정도를 하는데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인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련회, 보통 이제 캠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해서 집중 훈련 기간이라고도 하죠. 네.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행사들을 해마다 여름마다 하게 되는데요. 기성교회 큰 교회든 또는 작은 교회든 이 여름 행사를 꼭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존 방식 그대로 또 기존에 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올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 행사를 추진할 때 우리는 좀 어떻게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옆에 계신 이 목사님이 기성교회에서 여름 행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름 행사에 대한 고민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이런저런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이게 신앙적인 어떤 도움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고, 그런 의문 때문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이벤트 회사에서 이벤트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부교육자로서 혹은 전도사로서의 어떤 그런 괴리감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름 행사들은 일종의 집중 교육 기간으로서는 충분히 그 소용성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장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당장 그 효과가 얼마냐, 이건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도 10년 후를 바라보는데 사람 교육하면서 무슨 당장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그걸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효율성만 따지고 본다면 그 효과가 이렇게 조금은 미미한, 아주 미미한 그런 일들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해왔으니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여름마다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여름 프로그램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정도로 지금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 행사가 아닌 다른 주간들은 별로 안 중요하냐, 내지는 이 여름 행사만 중요하냐, 이런 거를 좀 본다면 굉장히 편중된 교육 정책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 행사가 특별히 중요하니까 이때 잘해라, 이것만 잘 준비해라, 1년 내내 이것만 준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 여름 행사가 이 교회 학교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너무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교육이 항상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데 여름에 하는 이 행사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집중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집중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오고 학원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노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평일날은 늘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길어야 한두 시간인데 이 한두 시간을 교회 교육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그 성경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이 아이들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3일 내내 성경을 접하고
찬송을 접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집중적인 3일의 기간이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들을 좀 잠시 잊고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교회에 열심히 안 나왔던 친구들일지라도 교회에 나왔었던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 나왔지만 이제 한번 나와보려 하는 친구들을 이때다 싶어서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많이 이렇게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달리 이 어린 학생들은 이런 특별한 이벤트에 좀 이렇게 동원이란 말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기간 내에 교회라는 문화에 접촉하면서 또 소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원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덧없이 좋은 그런 행사겠죠.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여름 행사의 핵심은 집중교육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촉을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효율성으로 따지서는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정말 믿음으로 한두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는 굉장히 값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 여름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좀 이벤트성을 갖추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코믹 요소를 첨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기획사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는 경향도 다분히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지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 안에는 기독교 문화가 베이스에 깔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접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여름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준비를 잘해서 또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1년 중에 가장 아주 좋은 찬스이니까 이 찬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가장 좋은 교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네. 1월 52주에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52주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되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더 좋은 거겠지만 그게 만약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중교육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새겨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한다든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재화가 투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다 보면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까도 말했던 코믹이라든지 모험적인 요소라든지 이런저런 실험이든지 체험이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어떤 문화 행사를 했어로 그치면 그건 좀 큰 문제의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예능 코너를 그대로 접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젊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코믹 요소들이 좀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성경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그 코믹 어떤 코너들만 기억이 남는다. 그냥 아이들이 무엇이 교육적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의 피드백이
재미있었다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흔히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아이에게 정말 이 좋은 가르침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보다는 말씀이 남았다. 이렇게 피드백이 나올 때가 제일 잘했구나.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행사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재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행사가 재미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재미보다는 효율성 얘기가 또 나오긴 했는데 재미보다는 좀 더 말씀을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처음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그냥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요소도 필요하고 좀 더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접촉도 필요한 거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뭐 끝나면 여름 행사 한 이유가 굳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세상 TV에서 나온 어떤 프로그램 그 포맷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마피아 게임을 한다. 그 마피아는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게임이거든요. 얼마나 더 거짓말을 잘했느냐가 관건인 그런 게임일 겁니다. 근데 그 게임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거짓말하는 게임을 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우리 여름 행사 이제 곧 여름이 시작이 되고 또 여름 행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계절인데요. 좀 더 의미 있게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름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시죠. 늘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되긴 하는 거죠. 네,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핵심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아무 그 프로그램이든지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과정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교육의 과정이죠.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척 동생들인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리고 같이 놀면서 소꿉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먹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이가 먹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먹는 거라고 자기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놀이이지만 놀이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배워가는 놀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심각하게 숙고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세상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기독교 문화를 잘 교육할 수도 있어요. 단지 그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그게 중심이 되어진 상황에서 코믹 요소든 즐겁든 재밌든 그 모든 것은 첨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바쁠 테고 또 참여하는 이들도 기대가 되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즐거운 여름 행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